중요한 광고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학기 한 번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작년 12월 연말에 갑자기 우리 코로나 폭증으로 인해서 좀 딜레이 됐습니다. 우리 1월 마지막 주에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정부 발표가 나고 이제 단계가 한 단계 내려갈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 됐던 그래도 정부와 우리 교계의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타협 또는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조정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본당 인원의 10%까지 참석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이쪽은 1층은 좀 오셨는데 2층은 뭐 텅텅 빈 거나 다름없으니까 2층에 20명 더 앉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시면 저희 본당 인원이 한 70명까지는 충분히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더 미루기는 좀 어렵고 다음 주에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말씀이 거의 없고 우리 찬양과 경배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찬양하고 찬양과 찬양 사이에 주님 앞에 좀 머무르는 깊은 시간들을 좀 갖고 다시 주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 그런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21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성경 있는 사람은 찾아보시고 없는 분들은 휴대폰으로라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망, 어떤 역경,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으시면 옆뒤 좌우로 같이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100마리 양 중에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내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10개의 금화 중에서 하나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쓸고 닦으면서 집을 온통 다 뒤집고 헤집어서 찾아냈던 여인의 비유. 세 번째가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했던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등장인물 보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세 명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11절하고 12절에 세 존재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이죠. 나이가 많은 아버지입니다. Father. 어떤 사람. 두 번째는 이제 첫째 아들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둘째 아들이죠. 세 명의 이야기입니다. 세 명이. 그 중에서 둘째가 저희로 치면 굉장히 이렇게 좀 나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효자식이었죠. 이 둘째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셔서 Give me my share of the estate. 여러분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는 것은 이렇게 유산을 상속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유산. 그럼 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는 게 아닐까요? 유산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달라고 그러는 거는 이건 무슨 경우이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경우가 없어도 너무나 말도 안 되게 경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경우가 아닌 것이죠.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이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것인데 자기가 형이 받을 몫 있고 내가 받을 몫인데 내가 받을 몫을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시지만 지금 달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내게 그것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문화권 가운데서 그렇지만 당시의 유대 사회, 고대 근동에 있었던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인간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 정황 가운데서 비춰봐도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그야말로 그냥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이런 얘기나 진비 없는 정말로 몰상식하고 불효막심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나의 유산을 아버지 뻔히 살아계신다. 그냥 빨리 유산 말려다 주십시오. 도무지 그 동네에서는 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민 갔다. 그래서 먼 타국으로. 저희로 치면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호주로 갔을까요? 호주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유산이었는데 아버지 아파트 처분하고 차 처분하고 아버지 갖고 있는 거 증권 다 처분하고 그래서 나한테 내 몫으로 한 2억쯤 떨어지겠네요. 빨리 내놔요 그냥. 형한테 3억 주고 나한테 2억 주고 아버지 그냥 전 재산 정리하십시다 빨리. 2억 받아갖고 나른 거죠. 모르겠어요. 아버지 좀 부자였을까요? 아버지 나한테 한 5억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서 5억 이상 됐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뭐 다 정리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정리를 해갖고 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집요하게 얘기했을까? 얼마나 집요하게.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서 그냥 없는 자식 취급하고 이 둘째 아들에게 자기가 죽어서야 줘야 될 유산을 이 둘째 아들이 줬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요청했는지.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 돈 갖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15장 13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허랑방탕이란 말이 they squandered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허랑방탕하다, 스캔들하다라는 얘기는 그냥 술 마시고 여자애 끼고 놀고 그 다음에 그냥 확 지른다고 그냥 차 좋은 거 페라리 하나 확 지르고 페라리에다가 여자애들 끼고 파티하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죽어서야 받을 수 있는 돈 2억 3억 갖고서 호주로 이민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2억 3억 받은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잘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거기에서 하다 못해 무슨 뭐 서브웨이 가게라도 인수를 해서 자기가 매니저 역할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알바를 쓰고서 거기서 나는 수익을 창출한다던가, 이런 개념이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멍청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거를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며칠이 안 돼요. 다 재물을 긁고 가서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탕진하더니 They squandered his wealth in wild living. 그냥 wild living이라는 것은 그냥 미친 듯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살았다. 미친 듯이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재밌긴 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하기엔 한 6개월에 2억 쓰면서 살면 재밌지 않을까요? 6개월에 한 2억 다 쓰면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보시면, 차 좋은 거 쫙 끌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여자애들이랑 그냥 방탕하게 끼고, 여러분 알다시피 돈 있고 팍팍팍팍 나눠서 쓰고, 뭐 5억이라고 하겠어요. 5억을 막 팍팍팍 쓰고 맨날 파티야 그러면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붙습니다. 그러나 돈 떨어지면 그 많던 친구도 다 날아가고, 돈 떨어지면 오빠 오빠 그랬던 여자애들도 다 날아가면 14절 앞에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의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는 이것입니다. 돈 아버지한테 몇 억 받아갖고 호주로 이민 가서 그냥 재밌게 술 퍼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듯이 그의 삶에 환란이 왔습니다. A severe famine,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극심한 가뭄, A severe famine, 극심한 가뭄이, 큰 흉년이, 성경 표현 그대로 얘기하면 그 나라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제 유학 가셨던 분들 꽤 많이 계신데, 이 외국에 가서 유학생활 하셨던지 아니면 외국에서 직장생활이든 알바든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극심한 이게 극심한 취업난, 극심한 이게 경제 공황이 그 국가에 닥치면 외국인부터 다 날려버립니다. 자기 나라 자국민도 일거리가 없는데 외국인들에게 일거리를 줄 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타벅스에서 일해도 외국인은 먼저 자르고 자국민 먼저 고용합니다. 주유소에서 일해도 마찬가지예요. 워킹 할리데이도 일손이 부족하니까 호주에서 워킹 할리데이 하는 것이지, 자국민 일자리도 없고 그러면 외국 사람은 받을 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 먹고 살 것도 힘든데 외국인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국가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던 그 먼 국가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 돈 있었을 때, 막 몇백만 원씩 하룻밤에 뿌릴 때, 파티할 때, 그럴 때는 오빠 오빠 하면서 여자애들 많이 붙고 페라리나 쫙 끌고 다니고, 그리고서 살 때는 친구들이 막 쫙 붙고 그랬는데, 돈 똑 떨어지니까, 돈 한 푼 없으니까 그만던 친구 다 날라가고,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 여자애들도 다 사라지고, 지금 있는 집에서도 쫓겨날 처지가 되고 월세도 점점 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큰 환난이 다가와서야 그제서 깨닫게 되면 인생에 대해 그때서야 도움이 필요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이 취업 난 가운데 가장 3D 중에서 3D 업종이 이 고대 근동 문화권 가운데 돼지치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직업 중에서 가장 인간이 밑바닥까지 가면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돼지치기라 그러면 돼지치기. 유대 사회에서 돼지를 치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극혐오되는 직업이었습니다. 극혐오되는 직업. 이제 도시에서는 못 살아요. 따뜻한 방 있는 곳에는 못 삽니다. 돼지치는 들로 내쫓겼습니다. 돼지치는 들로. 배가 너무 고픈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여러분, 국가가 그래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야 곳간에서 인심나는 것이지, 온 국가가 흉년 잃어서 다 같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외국인 이 사람에게 좋은 것 줄 턱이 없지 않습니까? 돼지치기, 아무도 하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밥 한 덩이 얻어먹기가 힘드네. 밥도 다 쉰더지 곰팡이라는 거. 곰팡이라는 밥을 이렇게 갈가갖고 이렇게 먹으면 배탈 나요. 그거라도 얻어먹으면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사는 것이고. 왜냐하면 자국민도 지금 굶어서 죽게 되는 판국이에요. 자국민도.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배가 고팠던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했다 기록합니다. 16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The parts that the pigs were eating. 이 여러분, 돼지가 먹는 팥 열매들, 쥐염 열매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입니다. 쥐염 열매. 여러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여물을 먹었다, 지금 이렇게 생겨요. 다음 슬라이드. 이게 썩혀 갖고서 이렇게 둥그러서 돼지가 확 먹는 건데, 사실 돼지도 이 여물을 제대로 주고 있으면 토실토실 살찌는데 사람 먹을 것도 없이 지금 극심하게 되니까 겨우겨우 돼지도 먹기 싫어하는 저 쥐염 열매를 돼지한테 준 거예요. 근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배가 미치게 고프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 많던 재상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먹고, 그리고 나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제발 밥 좀 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밥을 안 주니까 돼지 새끼들이 먹고 있는 걸 딱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돼지가 먹는 여물통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쥐어서 씹어 먹고 있는 돼지를 저렇게 이렇게 꽥꽥거리는 돼지들 먹고 있다가 애가 우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이 정말 이 타국 땅에 와서 내가 이 무슨 미친 짓을 하는 거냐.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돼지들도 먹지 않는 그거를, 돼지를 치워내고 돼지가 먹는 거를 쥐어 갖고서 그걸 먹고 있다가 울부짖으면서 울기 시작하는 것이. 17절, 18절, 19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때로 우리들의 삶은 흉년이 들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인생이란, 우리들의 인생이란, 우리 인생에 역경이 다가오지 않으면, 고난이 다가오지 않으면, 환난이 다가오지 못하면 결코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둘째가 자기 전 존재와 전 인생을 걸고서 살아온 동안에 절대로 깨닫지 못했던 그 사실을 절대적인 환난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네,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이 영말리 땅에 와서 그냥 굶어 죽겠다 이러다가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서는 찬밥이라도 주겠다. 근데 내가 양심이 있지, 아버지 죽으라고 고사 지낸 거나 다름없지,
아버지 죽어야 주시는 유산 내가 뺏어 갖고서 여기 왔는데 내가 양심 있지 그냥 돌아가기 정말. 근데 여기서 죽었다 이러다가 진짜 내 무슨 미친 짓이냐, 이 돼지 연물이나 찝어먹고 인간이 먹는 것도 아닌데 내 여기 내 죽었다 이러다 안 된다.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 보고, 아버지는 좀 잘 사니까 우리 아버지 좀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아버지 내가 감히 내가 양심 있지, 내가 면이 있지,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다시 받아달라고는 절대로 얘기를 못하고 아버지 집에 노예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노예들이나 종들은 그래도 배는 안 골았으니까 그렇게라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빌어나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것이 둘째 아들이 유일하게 잘했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자. 내가 일어나 여기서 이렇게 죽을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때로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에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저는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로 이끄시는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세상 가운데 방황하면서 그냥 살다가 둘째 아들과 같이 내가 신앙 멀리하고 하나님 떠나서 이게 뭐냐, 이게 비참하기가 그럴 때였고 내 마음이 공허하기가 그럴 때였고 내 인생이 전혀 행복이란 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쾌락 모든 것 다 가져봤지만 거기 남은 것은 추락과 상처와 허무함과 외로움과 고통뿐인 것. 그래서 결정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야지. 컴백 해야지. 컴백 해. 거기서 그냥 돼지 새끼나 주워 먹는 쥐염 열매 먹다가 망할 게 아니고, 거기서 인생 끝낼 게 아니고 살려면 돌아가야지. 멈추지 말고. 아버지 집에는 적어도 굶어는 죽지 않았지, 거기는 적어도 먹을 것은 있었지, 내가 돌아가리라.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다, 이 자리에 계시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때로 예기치 않는 severe famine이 다가오신 분 계십니까? 극심한 환란이, 극심한 가뭄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다가오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내 존재를 번쩍 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돌아가야 될 시점이다. 여기서 내가 뭔 짓이냐 이게. 혹시 대학생 하는 가운데, 아니면 세속에 물들어 있으면서 술이나 퍼마시고 애들이랑 놀고 그러고 있다가 내 영혼 다 팔아먹고 내 신앙 다 팔아먹고 방황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거기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은 점점점 황폐되어 가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괴로워질 뿐. 그럼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돌아가라. 그러한 결심이 있길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돌아오는 장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 오늘 이 위대한 이야기를 읽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에 보고 20절 시작.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still a long way off,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은 자기 집이랑 거리가 엄청 먼데 동구 밖에 이렇게 보니까 웬 노인 한 분이 서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 집까지는 좀 먼데 그 마을의 끝자락, 마을로 들어가는 그 입구, 그 동구 밖에 그 나무에 웬 노인 한 분이 서 있는 것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버지 같아. 이 둘째 아들이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냥 도망갈까 싶기도 하고.
도망가면 죽기밖에 안 돼. 지금 그 이영만리 타국 땅에 있다가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 온몸은 망신창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돼지가 먹는 여물을 주워서 먹고 있었던 이 둘째 아들이 지금 무슨 힘으로 돌아왔는지 몰라. 돌아온 것 자체가 기적. 다리가 천근만근 된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면서 그곳을 향해서 가는데 웬일이, 이 동굴 밖에 있었던 아버지가 이렇게 멀리 보니 웬 그지 새끼 한 명이 걸어서 오는데 노인이라 눈이 안 좋으시. 이렇게 보는데 둘째 아들 같아. 둘째 아들은 이미 자기 아버지인 걸 알았고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거지도 이런 상거지가 없어. 근데 이 아버지가 보니까 둘째 아들 같아. 성경에 뭐라고 그랬는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뭐라고 그랬습니까? He ran to his son.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유대 사회에서 당시에 이렇게 튜닉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게 성가대 가운 같은 것이, 바지를 입지 않았어요. 이렇게 튜닉 같은 것을. 이 튜닉 같은 것을 입고서 달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잡아갖고 이 치마 같은 것을 번쩍 들고서 이렇게 뛰어야지 되는 것이. 이걸 잡고서 그냥은 못 뛰어. 이게 그냥은 아버지가 저쪽에서 그지 새끼 같은 사람이 기어오는데 둘째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자마자 이거를 붙들고 아직 상거가 먼데 맨발로 달려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장로급 노인이 이렇게 튜닉을 들고서 뛴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존경받는 마을의 어른은 그렇게 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지.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들고 뛰었습니다. 들고. 아직 거리가 먼데 측은히 여겨 뛰어갔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22절 앞에 보고 시작. 이 아들이 양심이 자기한테 다가오는 그 아버지가 고맙고 감사하지만 나도 양심이 있는데 아버지 빨리 죽으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름없는 소리가 유산 달라는 건데 그거 갖고서 잘 먹고 잘 살았던지 유산을 잘 불렸다든지 사업을 잘 확장시켰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술 처마시고 여자에 끼고 놀고 방탕하고 파티하느라고 허랑방탕하여 돈 다 날려먹고 여기저기 몸 구석구석 병들지 않은 곳, 여기저기 몸 구석구석 다치지 않은 곳 하나 없고 그냥 썩을 대로 썩어 들어가서 인간은 먹지도 못하는 쥐업 열매나 처박아서 먹고 있던 거지 중에 상거지 돼서 돌아왔으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제가 차마 다시 아버지 아들로 받아달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저를 종의 하나로만이라도 받아주십시오. 굶어 죽기 싫습니다. 말이 좋아서 한글 성경이 종이지 영어 표현에는 slave 아닙니까? slave. 당신의 노예 중에 하나로라도 날 써주십시오. 내 아버지는 오히려 자기 또 다른 종들에게 이르되 잔소리하지 마라. 얘들아 가장 좋은 옷을 갖고 와라. 네 그지 같은 그 옷은 벗겨라.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는 반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후계자의 권위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인장 반지와 같은 가락지 후계자의 권위를 그에게 싣고 맨발로 2억 마일을 걸어왔던 부르텄던 발에 신을 신기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후계자의 권위의 상징이었던 반지를 끼고 신발을 신었으니 누구도 내 아들의 권위에 대해서는 딴지를 걸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24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난 양심이 있어갖고 아버지 얼굴을 볼 낯이 없습니다. 저도 양심이 있는데 종이 품꾼에 하나라도 써주십시오. 배가 너무 고픕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못 박고 아버지 가슴에 대목 박고 나 같은 놈 진짜 나쁜 놈이고 제가 감히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아버지 나 종에 한 명이라도 써주십시오. 아버지 나 좀 살려주십시오. 배가 너무 고픕니다. 아버지는 잔소리하지 마. 아들이 더 이상 말도 하지 마. 제일 좋은 옷 갖고 와라. 가장 좋은 가락지 껴라. 신발 신겨라. 살찐 송아리 잡아라. 잔치다. 이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찾았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핵심은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은 나를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얘기했는데 이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향해서 24절 앞에 보십시오. This son of mine, this son of mine. 이 내 아들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이것은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아버지 나 진짜 나 같은 놈은 진짜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진짜 어떻게 내 염치가 있지 진짜. 갖고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주인님이라고 부를 테니까 먹을 것만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No. 지금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You are still my son. 넌 여전히 내 아들이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This son of mine. 넌 여전히 내 아들이다. This son of mine. 넌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갖다 허랑방탕하여 박나갔더라도 네가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할지라도 돌아온 그 순간 아니 영원히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넌 여전히 내 아들이다. 이놈아 잔소리하지 말아라. 살찐 소가리를 잡아라.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금가락지를 갖다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This son of mine. 이 아이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넌 여전히 내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통해도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100번 1000번 낫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돌이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맨발로 뛰쳐나가 어근 맡기며 입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어로는 The Father Heart of God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The Father Heart of God.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The Father Heart of God. 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반기는 이 잃은 아들을 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동구밭 그 큰 나무 앞에서 둘째 아들이 떠나갔던 그 땅을 향해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이 아버지의 마음이 너희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들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꺼리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신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지구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버지보다 더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면,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면, 핵심은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를 틀어서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이게 뭔 짓이냐 내가 싶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 인생을 턴어라운드 하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 유턴해서 내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오늘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면,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채 내 힘, 내 지혜, 내 각오, 내 결심, 내 능력만 갖고 세상을 살다가 허랑방탕하여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세상 가운데 괴롭고 힘든 채 신음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면, 오늘 시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 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시고 돌아오시길 바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나 같으면, 저 같으면 너는 양심도 없냐 이놈아, 몇 번째 똑같은 놈 나는 이제 모른다 임마, 너 꺼져라, 이렇게 100번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 양심은 썩어서 문드러졌냐, 염치가 있으라 이놈 시키야, 염치가. 내가 너에게 부어줬던 사랑과 축복은 다 갖다 팔아버리고 이게 뭔 짓이냐, 그렇게 100번도 1000번도 저 같으면 얘기했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 뛰쳐나 어긋 맞고 입을 맞추며,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가장 좋은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이라도 써주십시오, 잔소리 말아라. 이 아들은 잃었다가 찾았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오늘은 잔치하는 날이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사람을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돌아오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잡고 계십니다. 찬양하십시다. 6직 110장. 아버지 날 안아주소서, 주필만 해 나시기 원해요. 아버지 날 향한 주 사랑 순간마다 내게 보여주소서. 나 주께 드려요 나의 모든 염려를, 주는 언제나
아버지 날 안아주소서. 주풀 안에 나시기 원해요. 아버지 날 향한 주 사랑 순간마다 내게 보여주소서. 난 주께 드려요 나의 모든 염려를. 주 늘 언제나 나를 사랑하세요. 나의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가 천국 가지 않는다는 것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서, 우리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찾아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상한 마음 갖고 계신 분도, 상처 입은 마음 갖고 계신 분도, 삶에 지치고 인생에 다가오는 큰 고난과 환난 때문에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신 분들도, 세상 쾌락 추구하고 마음대로 허랑방탕했지만 남는 거 하나 없이 비참함만 남아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날지라도 오늘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돌아오는 사람 외면하지 않으시며 돌이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싸매주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여기 있나니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자리 가운데 교회는 왔다 갔다 했었지만 오늘 교회를 처음 오셨던 오래 다니셨던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만이 우리 내면의 진정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부으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여러분 돌아오시지 않겠습니까? 때로 방황했어도 오늘 돌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분들 계시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순간들, 지난 하나님을 떠나서 행했던 모든 순간들, 나의 삶의 주인과 나의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끌고 다녔던 우리 삶의 교만했던 순간들, 오늘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십시다. 그래,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생명이 있다는데, 당신의 품 안에는 나의 영혼의 만족이 있다는데, 당신의 품 안에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뵙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아버지를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순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마음과 내 뜻, 내 멋대로 생활하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황폐해진 내 마음,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환난이 닥치니, 내 인생에 극심한 고난이 닥치니 이제서야 아버지의 품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했었다 그랬다. 생명과 아버지 사랑에 있는 하나님 품 멀리 떠나 내 마음대로 방해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오고 싶습니다. 오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요. 그 피로 저를 씻어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바꿔 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버지보다 더 따뜻한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하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품 앞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돌이키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싸매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가 돌아오고 싶습니다. 나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아버지를 찾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돌아옵니다. 하나님, 돌이키는 사랑을 위해 전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온 인생은 절망뿐, 하나님 없이 내 힘 갖고 살려진 인생이 상처투성일 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저를 그토록 기다리셨다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싶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상처받았던 나의 인생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험악한 인생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다시금 품어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없이 방황했던 첫날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하루가 내게 더 소중했어.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여 찾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유튜브로 집안에서 듣던, 아버지 하나님 휴대폰으로 듣던, 이 자리에 있던, 교회를 오래 다녔던, 처음 왔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생소하던 아니면 교회에 익숙하던 하나님 당신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난날의 죄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성령이 역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시간 만져주십시오. 각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향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향한 주 사랑 순간마다 내게 보여주소서. 나 주께 드려요 나의 모든 염려를 주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세요. 나의 모습 이대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목숨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지난날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제 돌아왔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제야 돌아왔느냐? 아직 거리가 먼데 뛰쳐나와서 끌어안치고 입맞추시고 가장 좋은 갖다 우리에게 입히시고 가장 좋은 가락지를 끼시고 신을 신기시고 제일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렇듯 나의 자녀를 오늘 내가 찾았노라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누구든 좋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 처음 오셨다 우리 모두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때로 방황하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고 싶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저도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조용히 오른손을 드십시오. 그 자리에서 드십시오. 누구든 좋습니다. 누구든 조용히 오른손을 드십시오. 유튜브로 이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누구든 좋습니다. 누구든 목사님,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믿고 변화되어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조용히 오른손을 드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의지를 들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외면치 말아 주십시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서 하신다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가 아무리 흉악해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찢고 방황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또박또박 다 같이 한번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실수도 하고 방황도 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와 잘못 때문에 마땅히 벌받고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살아나신 예수님, 제 마음을 엽니다. 이제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됨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한 우리 형제자매들 같이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품 안에서 떠나 있으면 여전히 메말라 있고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찢겨져 있고 상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쏟고 아버지의 품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품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힘든 나의 사회생활, 힘든 나의 인생 혹이 떠날지라도 오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아버지의 품 안에서만 저는 안전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구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아버지를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목사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있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좀 간격을 띄어서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이랑 우리 사모님이랑 제 여러분을 같이 한번 여러분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기도가 필요한 사람 앞으로 나오시고 아닌 분들은 우리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정말 간절히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좀 구하고 아버지의 때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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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신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삶에 얼마나 더 놀라운 충격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큰 기근이 찾아와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돌아올 타이밍이 아닙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아닙니까?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그분을 목 놓아 부를 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릎을 팍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타이밍이 아닙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를 만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돌이키는 사람 외면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상한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염치 없는 마음이 있으면 염치 없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의지를 다해서 오늘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당신 안에만 저의 영혼의 행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에게 만족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 떠나 방황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얼굴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직 상고가 먼데 달려와 어금 맞추며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끼며 잃었던 내 자녀를 찾았, 잃었던 내 딸을 내가 발견하였다, 죽었다가 얻었노라 하였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내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오고 싶습니다.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눈에 발견되십시오. 오늘을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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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돌이키는 사람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시간 만나주십시오. 돌이키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아버지, 시간 만나주십시오. 주는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돌이키는 사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오늘 시간 만나주십시오. 오늘 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목마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 마음을 토로해 놓습니다. 내 인생 번쩍 들어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발견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오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마음, 이 시간 우리가 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온 의지를 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염치 없어도 돌아옵니다. 죄 많이 지었어도 돌아옵니다. 아버지와 상관없이 방황했어도 돌아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위해 전여하시는 아버지 사랑 앞에 돌아옵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불러주십시오.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주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 하셨다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냥 대강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뵙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망들이 이 시간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 발견되지 않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